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합독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의 소소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쉬는 날 영화를 꼭 한 편 보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 최신 작품들을 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겠지만 저는 비교적 좀 올드 패션한 오래된 명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것들을 고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더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영화 감상 취미가 그런 것들을 즐기기에는 집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 서비스를 구독하고 사용하는 게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그 구독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독 경제라는 단어가 꽤나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독이라는 말을 하면은요, 돈을 내고 종이로 된 신문을 집 앞에 이렇게 아침마다 배달받아서 읽는 것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 사절 이렇게 집 앞에 붙여 있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어느새 수많은 소비 영역에서 서비스에서 구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비용이 결제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제일 좀 흔한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영화 감상 같은 것들을 위해서 흔히 퍼져 있는 오버 더 탑이라고 불리는 OTT이죠. 그런 이제 흔히 OTT라고 불리는 미디어 컨텐츠 그런 시청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쇼핑의 영역에도 파고들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만 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그 물건을 구매하고 얼마지 않아서 금방 배송이 됩니다. 심지어는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사이에 물건이 오기도 합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달 서비스는 점점 1인 가구,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 그리고 밀키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의 그 앱도 그렇고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구독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도달할 때가 오는 거죠. 별별 물건들이 다 구독 경제의 일부가 됩니다. 정수기,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책, 깨끗한 심지어 이불과 베개까지,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혼자 걸어놓고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품까지도 구독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구독 경제의 그런 멤버십을,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그달에 서비스를 많이 쓰든지 안 쓰든지 고정적으로 그 비용이 발생되죠. 그래서 저같이 본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한 주에 한 편이라도 영화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를 확인하게 되면 1년 동안 그렇게 나간 돈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사람들이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그 서비스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해지해 버립니다. 그냥 회원을 탈퇴해 버립니다. 구독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트니스 클럽이나 골프장 그런 회원권, 취미 동호회의 그런 내던 회비, 더 나아가서 사회 활동이나 심지어 정치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지불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멤버십에서 탈퇴를 하는 일이 너무나 흔한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그런 회원이 된다는 것, 멤버십을 가진다라는 것에는 그에 상응한 어떤 기대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탈퇴하게 됩니다. 해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낸 소중한 고객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례들과 같이 교회에도 멤버십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록 회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인, 교우라는 표현을 더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철치 멤버십이라고 분명히 멤버십이 존재합니다. 우리 승동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4주간의 그 새가족 가정을 이수하고 교적에 등록이 되면은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2부 예배 때에 김지혜 자매님 그리고 김유한 형제님이 그 4주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새가족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축하를 받았는데, 오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네, 그렇죠. 우리 앞에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 멤버십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 두 분이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멤버십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멤버십을 가진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현대 민주주의의 그 선거라는 것이, 투표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로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따라 1인 1표의 투표를 통해서 교회에 중대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앞날을 결정합니다. 또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다 투표로 일일이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평신도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뽑아서 당회를 구성하게 하고요. 그렇게 그분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안 하더라도 봉사와 활동이 적더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한 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한 표를 가지고 우리는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방향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좀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많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조금 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에는 교회 멤버십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우리의 그런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고 시간과 노력 그리고 봉사로 어떤 회원권을, 멤버십을 사는 것처럼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결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그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권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치 스스로를 교회의 어떤 특별한 회원권을 지닌 고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래로 성경엔 교회 그 멤버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 속에서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 몸의 일부, 지체를 지닌 사람의 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13장에서는 그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행동으로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릇된 교회 멤버십의 그 개념 때문에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맙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각 지체, 즉 이 부분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교회는 손, 발, 눈, 코, 입과 같이 서로 다른 역할을, 그렇게 특징을 가진 지체들로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회비를 지불하고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은 그 대가로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멤버십 개념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몸에 손이 달려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이죠. 발이 달려있는 이유는 뭐예요? 걷기 위해서죠. 우리들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세상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이 그것을 삼키지 않으면 온 몸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요, 위장이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온 몸이 괴로워집니다. 이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를 않으면은 온 교회가 괴로워지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죠.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챕터입니다. 이 13장은 결혼식에서, 그 예배에서 많이 읽혀지고는 하는데, 실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문맥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원래는 남녀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교회 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랑장의 원칙을 알고 지킨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들도,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도 때로는, 아니 그것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와 친하지 않더라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멤버십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그 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장 4절부터 7절은 마지막 7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런즉 8절 이 장의 끝부분의 말씀이죠.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서비스의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의 참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교회의 한 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 27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교회가 몸은 몸인데 누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값없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교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였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값진 선물을 준다면 그 귀한 호의에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당연한 반응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결코 교회의 멤버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우리의 멤버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진정한 비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거룩한 무리, 한자로 성도라고 하죠.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것. 그것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마치 다르고 눈과 코와 귀의 역할이 너무나 다르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역할들은 정말 상호 보완적이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은 서로가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재물이 풍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의 나눔으로,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은, 소명이 있는 분은 그런 영적인 헌신으로,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그 예술성으로, 마음이 따뜻하다면은 그 친절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이 목회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저 홀로 어떻게 이 예배당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네, 제가 어떻게 그리고 설교하면서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해서 이 멀리 있는 방송실에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제가 임원들이나 부장집사님들, 간사님들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그런 행정적인 서포트가 없이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는요, 성경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목회의 역할이 저에게 있어서는 잘하든 못하든 쉽든 어렵든 제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미션을 제가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과 격려가 없어서 저는 그것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불완전하디 불완전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사랑의 연보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저와 같이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까지도 도와주실 때에 제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에 저의 맡은 역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저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제 역할에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그 빚을 갚아 가야겠죠. 물론 그 빚을 결국에는 다 갚지 못하겠지만은 최소한 교회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제가 진실하게 최소한 사랑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임에도 불구하시고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멤버십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마 세상은 교회도 다 똑같은 사람이 만든 조직의 그런 사회 조직 중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성도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반대로 세상은, 교회가 세상의 조직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는 어떤 특전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오직 나에게만 맡기신 그 역할이 무엇일지 궁금하게 되고요, 탐색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발견해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내가 지어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면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때론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름 때문에 때로는 그 너무나 차이가 나는 우리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